오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 자, 우리 사무엘하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시편 18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제 제가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는 사무엘서 저자가 제3자의 입장에서, 그죠? 제3자의 입장에서 다윗의 인생, 다윗의 왕국,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고 경외했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떻게 다윗을 대하셨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해 왔습니다. 사무엘상 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왔죠. 근데 여기 사무엘하 22장에 와서는 이 사무엘서 저자가 자신의 입으로, 제3자의 입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던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중단하고, 22장에서는 다윗, 주인공인 다윗 자신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직접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랬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했냐면은 다윗이 지은 시 한 편을, 시편 한 편을 사무엘하 22장에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안에 삽입을 한 거죠. 사무엘상하를 기록하다가 22장에는 다윗이 직접 간증하고 고백한 그 내용을 실었는데, 그게 시편 18편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시편 18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이 간증을 3등분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어요, 이때까지.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9절까지 여기서 뭘 공부했어요? 다윗의 인생 중에 환난이 많았는데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 그 얘기죠. 그걸 다윗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내 인생에 환난이 많았습니다. 막 사망의 밧줄이 나를 꽁꽁 묶어놓고 나를 파멸시키려는 그 막 홍수가 막 물이 떠내려오고 막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다윗이 고백한 게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게 첫 번째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주제로 정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두 번째 이제 다윗이 간증한 내용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인데, 20절부터 30절까지는 다윗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잔꾀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살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간증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어요. 말씀대로 삽시다. 힘들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 주제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증거했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평생 동안 자기 인생을 되돌아본 거예요.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 18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해왔던 지금까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어느 날 하루는 다윗처럼, 다윗은 시로 썼잖아요.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썼어요. 물론 이제 상징적인 언어로, 시의 언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좀 해석이 필요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할 텐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여기 썼어요. 크게는 세 범주로 나누었고 그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한번 자세하게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믿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다 쓰면은 시편 18편이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한번 이런 간증을 한번 써보세요, 시를. 자, 하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 다윗은 첫째로 이제 오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최상의 존재, 최고의 존재임을 고백함으로 이제 마지막 간증을 시작합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반문을 하면서 시작하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조금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경배받을 만한 참신인가?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겠는가? 반석은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지금 이 31절의 고백이. 그러니까 다윗의 삶 속에는 자신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상의 존재요, 최고의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라이벌 되는 신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신을 뭐라 그랬어요? 만몬이라 그랬죠. 만몬, 돈, 재물, 물질. 그게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라이벌 신으로 세우고 있는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우상.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은 돈 벌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수단에 불과한 거지. 그죠?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돈이 내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 벌게 해주시는 분이 돼야 돼. 기도도. 그러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돈 벌게 안 해주시면 에이 나 이딴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런 하나님은 어딨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인생의 최상의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한결같은 고백. 그래서 우리 신약으로 한번 와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또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서 뽑아주심에 너무 감사했죠. 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학문, 권력, 재산, 명예, 이 분야에서 전부 최상이었어요. 사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배설물. 오직 누구만 높여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 권력이었고 돈이 있고 명예였고 학문이었어요. 학문. 그 당시에 뭐 바울은 최고의 학자였죠. 율법학자고 또 그레코 로마 시대의 모든 학문의 최고봉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얻으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죠.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사실적으로. 물론 그런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최상으로 여겼던 세상의 것들이 다 뭐밖에 안 돼요? 배설물밖에 안 돼. 배설물.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게 교만했어요. 우쭐했어요. 내가 최고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영광의 빛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보니까 이 배설물밖에 안 되는 걸, 이걸 갖다 그냥 그걸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사는 거야.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배설물을 그렇게 끌어안고 꽁꽁 묶고 그런 사람 있나요? 영의 눈을 뜨기 전까지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발람 선지자. 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평생 먹고 살 거 준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5번이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계속 한 번만 저주하면 그 평생 먹고 살 돈이 생기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눈을 확 열어주니까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장님이었습니다. 장님이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실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들이 유랑민으로 보이지 않고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보였잖아요. 그 실체를 본 거죠. 실체를. 우리 육안으로는 이게 죄에 오염된 눈이라서 이 세상의 것들밖에 보지 못해요. 일시적인 것들, 하찮은 것들, 그런 것들, 배설물밖에 안 되는 것들을 최상으로 여기고 사는데, 오늘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여러분의 영의 눈을 맑게 해주셔서 영원한 것, 영적인 것,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중에 죽을 때에 다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 성전 짓는데 다 드리고 죽었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다 드리고 갔어요.
그 내용이 역대상 29장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 드린 거예요. 죽기 전에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빈손으로. 그거 뭐 하겠어요? 빈손으로 가는데 만년필 하나도 못 가져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다 드렸죠. 29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 이 드리면서 뭐라 그래? 내 거 드립니다가 아니에요.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말이죠.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즐거이 드렸습니다. 즐거이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다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최상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거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거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좀 눈이 확 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거를 딱 끼면은 요새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밤에는 더 뿌옇게 보여요. 근데 요거를 딱 끼면은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끼고 설교하고 싶은데 익숙하지가 않아. 안경이 불편해. 그래서 여기다 딱 벗어. 우리 집사는 왜 자꾸 썼다 벗었다 쓰고 하지? 불편하더라고. 내 옛날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썼다가 뺐다 주머니에 따라서 왜 저러시나 그랬더니 이제 알았어요. 제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 최고의 존재로 여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배설물 같은 거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존재로 여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 눈이 맑아지고 영적 눈으로 바라보면 실체를 볼 수 있어요.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 궁극적인 가치가 보여요. 나머지는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평생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내용이 있고 또 수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이름을 높여서 온 천하에 영광스럽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 크게 세 범주가 있어요. 감사가.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특별히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여기에 상세히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32절 34절 한번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들을 좀 해설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지금 그 우리 표제를 기억해 보세요. 사울왕으로부터 10년 이상 쫓겨다니는 그런 모든 고난의 일들이 다 하나님이 이제 거기로부터 구원해 주신 후에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쓴 시편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 자기의 인생을 looking back 하는 거예요. 지금 되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되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어떻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가를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어보다는 시적인 언어로 이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힘으로 띄우셨다니. 힘으로 힘, 파워로 띠를 띄우셨다니. 여러분 띠를 꽉 졸라매면 힘이 나죠. 그 역도 선수들이 이거 역기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가죽끈을 허리띠를 꽉 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힘, 하늘의 힘으로 띠를 띄워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싸웠는데요. 또 때로는 10년 동안 왕에게 시기를 받아서 쫓겨다녔죠. 탈진할 때도 많았고 힘이 다리가 다 풀려서 쓰러지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자기 조국에 있을 데가 없어서 블레셋까지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처럼
미친 신용까지 했다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아마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쓰러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힘으로 띄우셨다는 게 그때마다 하나님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편 1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평생 돌아봤더니 힘들고 지쳐서, 우리 인생길도 그렇잖아요.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할 때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힘을. 여기 힘은 그런 힘이에요. 하나님 힘을 주셔서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은요, 삶의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막 불타오르고 에너지가 막 철철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무기력해지고 무력해져요. 사람이 힘이 쭉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힘을 주면은 활력 있어요. 생동감이 막 넘쳐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막 생동감이 넘치고 삶에 막 의욕이 넘치고 하나님 일하고 싶은 막 이 뜨거운 마음이 막 끌어올라요.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24장 새벽 예배에 많이 안 오신 게 자꾸 재탕하는 거예요.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복을 주셨어요? 들소의 힘과 같이 지축을 흘리면서 뛰는 들소처럼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막 힘이 넘치는 모습이죠. 그리고 동물 중에 최고 강한 암사자와 숫사자처럼 해주시겠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축복을 예언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다윗의 시에는 힘을 주시는 거죠. 들소 한번 보세요. 들소 막 달리는 막 지축이 울립니다. 힘의 상징이죠. 막 힘의 상징. 하나님 힘을 주시면은 그런 힘이 넘치는 거예요. 주의 일하는데도 힘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살아가는데도 막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 힘이 쭉 빠져버리면 쑥 빠져가지고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셨다 그러는데, 여러분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다윗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들소 같은 힘을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막 이 세상과 직장과 시장과 막 교회를 막 들소처럼 달리게 해주세요. 막 힘이 넘치는 사람. 자, 그 다음에는 지금 하나님 주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제가 시어로 얘기한 거를 좀 해설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암사슴의 발은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강하고 빠른 발이라. 강하고 빠른 발. 내 손을 가르쳐는 강하고 능숙한 손놀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발과 강하고 능숙한 손은 전쟁을 이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예요. 강한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실력이나 어떤 능력, 어떤 재능, 그런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더욱더 재능과 능력이 필요해요. 암사슴 발과, 전사에게는 암사슴 발과 같고 힘센 손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내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든 다 어떤 그 솜씨와 그런 게 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하시는 일 위해서. 세 번째는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높은 곳에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길은 이제 인생길이죠. 인생길. 길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은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해요. 안전한 길로. 또 높은 곳에 세웠다는 것은 최고 좋은 길, 높은 곳, 최고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자면 지금까지 매일 뭐 눈만 뜨면 죽이려고 왕이 쫓아다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진짜 우리 사무엘하 공부해 왔잖아요.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정말 그 길을 그때는 힘든 길이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길인 줄 알았어요.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 거기 사울이 들어오고, 식광야에 있는데 3,000명 꿀 거기 쳐들어오고, 험난한 길인 줄 알았는데, 사망의 길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신다면 되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다니던 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 최상의 길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그때는 그 길이 힘들었어요. 도망다니느라고. 그때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안전한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해 오셨구나. 그래서 시편 23편 1절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3편 1절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그 목자가, 목동이 양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너무나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평생 목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주심에 대해 언약의 유비를 얘기할 때에 뭐 아버지 또는 뭐 남편, 뭐 왕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목자 비유가 나와요. 목자. 양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이렇게 따라만 가면 돼.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단 말이에요. 양들이 볼 때는 이거 죽음의 골짜기 아니야? 이렇게 험한 길로 왜 우리를 이끌어오지? 그 불평 불만 튀어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처럼.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가니까 뭐가 나와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좁은 길이고 힘들고 돌짝밭이 많고 막 협곡을 지나가고 우리 인생에 그런 것 같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가는 최고 빠르고 안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제가 설교 때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근시한 저 길에서 조기밖에 못 봐. 그러니까 고기까지 힘들면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시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은 가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이 어디로 가는가, 어느 길로 가는가, 목적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아무리 넓은 길이 뭐해, 글로 가다 저 낭떠러지로 가면 떨어져 죽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다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구원하는 방패가 되어주셨다 그래. 뭐 이건 뭐 더 길게 설명 안 해도 앞부분 설명할 때 설명해. 방패는 지켜주는 거죠.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나를 묶어봤어요. 인생을 사는데 부족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35절에 보면은 탈진하에 넘어지려고 할 때는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고, 힘이 빠져서 스피드가 떨어질 때는 그의 보폭을 넓게 하셨고, 36절에 나오죠. 또 온갖 장애물들로부터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셨고, 36절에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마다 부족한 것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은 나 자신의 지혜와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뭐 아이를 키우고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이 자식 키우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죠. 한계 부딪힐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나름대로 나도 공부도 했고 똑똑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십니다. 한탄하지 마시고, 한탄하면 우울증 걸려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뭐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도와주시려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딱 지키고 계시는데 왜 그 한탄하고 있어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다윗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공급해 주셨음 감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야, 전쟁. 이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중에 성전을 짓는 영광은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인생 전체가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이기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37절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죠. 전쟁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지난번에 한번 저 사이렌 울려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직장도 못 가고, 막 그런 적 한 번 있잖아요.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뭐 어디를 피하려는데 어디를 피해. 그때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구나 이게. 그래서 아마 정신 차렸을 거예요, 정부에서도. 어디를 피하려는 거야? 지하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이게 뭐 한 방 날라오면 이게 아수라장이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 훈련을 너무 안 해가지고 그동안에 아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사고가 나. 이제 아파트 밀집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한번 잘 됐다. 그래도 한번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자, 이 전쟁을 많이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수많은 전쟁을 이제 했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막 활이 날라오고 막 장군들하고 싸우다 죽을 뻔했잖아요. 지난번에 공부했죠. 저쪽에 거인 놈이 하나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아비새가 짠 나타나서 살려주지 않았어요. 죽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 수많은 전쟁 속에서 다 이기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8장 우리가 공부했는데 여기에 고백을 하고 있죠.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이 평생 동안 싸웠던 전쟁 이야기를 모아놨어요. 거기에 모아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블레셋, 이스라엘을 사사기 때부터 괴롭혔던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등 이스라엘 주변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제족들과 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이제 쳐들어오는 놈과 싸웠는데 나중에는 안전을 위해서 다윗이 직접 선제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장악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다 승리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마다 사무엘서 저자가 후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유능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디에 가서 전쟁을 하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인생의 주어는 다윗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여러분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이긴다, 승리한다, 잘된다, 복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들을 여러분이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 맡겨드리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운전해 가시면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또 그 다음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대적자들, 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사울왕이요, 자기 장인이었어요. 장인. 시기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3,000명씩 데리고 맨날 쫓아다녔죠. 다윗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이 그 대적자들도 다 제거해 주셨다고 41절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 41절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41절에 뭐라 그래요? 다윗의 원수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원수들이, 그러니까 사울 일당을 말할 텐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뭘 기도했을까요? 사울이 10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안 잡히잖아요. 그래 다윗 좀 잡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기도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인간이. 이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일단 굉장히 흥미로워요.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 그 의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죽이려는, 살인을 하려고 하는 못된 짓을 하면서도 다윗을 잡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랑 마찬가지.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래요? 그 기도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신 게 아니라 그 기도로 하는 사울 일당을 심판하셨다. 심판하셨다고. 여러분 우리 또 민수기에서 배웠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그렇게 저주를 시키는데 저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잖아요. 저주를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하셔가지고 4번 축복을 했습니다. 3번까지 공부했나요 지금? 4번 다 공부했나? 아닌데? 4번 다 공부했나? 이제 왔다리 갔다 하네. 설교 준비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내일 뭐 설교하려고 그러지? 준비를 다 해놨는데. 자,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시고 원수들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범주의 감사는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해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43절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나오리로다. 아멘. 자,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셔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확 끄집어갖고 저 밑에다 접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자꾸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높이려고 그래. 그게 교만이고 거만이잖아요. 내가 자꾸 주어가 내가 1인칭 단수 내가 나오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한없이 낮아졌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쭉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봤는데 정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다. 간증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다.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고난도 엄청 많았죠. 10년 이상 다윗만큼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은 드물다 그랬죠. 고난도 엄청 많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체험함으로 간증거리도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간증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생생하게 더 자주 더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밋밋. 하나님을 내가 만난 적은 있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뭐 별 체험이 없잖아요. 근데 막 죽음의 앞에까지 갔다 온 사람들은 막 정말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막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막 너무나 많이 체험하다 보면 생생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힘들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축복이다. 고난은 인내를 우리 주일날 공부했잖아요. 믿음의 인내와 끈기,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한 하나님 훈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정말 이렇게 많이 체험하셔가지고 이 은혜를 체험하셔서 간증거리가 그냥 오늘 다윗보다 더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시를 써보세요. 시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 때부터 해서 내가 17살 때, 내가 27살 때 하면서 여러분 자꾸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이제 죽을 때 다 돼도 천국에 그 하나님 만나러 갈 그 그냥 소망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냥 무섭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이 믿음이,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결국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제는 아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평생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또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그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올까요? 불만이 나올까요? 찬송이 나오지. 감사의 찬송. 흥얼흥얼 그냥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자기 인생의 가장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게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다윗, 여러분들이 21세기 대한민국 아현교회에 다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복을 받으려면은 다윗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윗처럼 복만 받으려고 그러지 다윗처럼 믿음 생활할 생각을 안 해. 남들이 저기 성공에 돈 많이 벌어놓으면 그 돈만 벌어와야지 거기에 오르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하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의 믿음,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되어서 다윗의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세 가지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한평생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